읽고 우리 눈 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두 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암송이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시고 아직 조금 더 보셔야 될 분들은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설교 제목은 은혜로만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사도 바울 하면은 굉장히 강한 사람, 성격도 강하고 담대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 그런 선교사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지식도 엄청나게 많죠. 우리 성경의 신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썼고 굉장히 많은 그런 지식과 성경 지식과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은 나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동경은 하지만 따라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성경 보면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셔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옆에 있는 성도에게 당신은 나의 신앙을 본받으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조용하시네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자신 있게 나의 신앙을 본받으시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이 맞았죠. 죽음의 위험도 많았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그리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수치와 모함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고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저는 제가 작은 어려움이 와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그런 것보다 더 자신을 힘들게 한대요. 여러분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다가 또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옛날에는 남편한테 핍박받고 부모님한테 핍박받고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우리 언니도 예수님 처음으로 믿었는데 아빠한테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흔적을 간혹 가진 분들이 예전에는 계셨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가까이 할 수 없고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분이에요. 그저 동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태어났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 곳곳에서 고백합니다. 자기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나와 있는 처음에 나오는 바울의 장면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스데반의 순교에 공모했던 사람이에요. 증인으로 섰었고, 그리고 교회 성도를 많이 핍박했죠. 바울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다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라는 그런 자긍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담대히 핍박할 수 있었겠죠. 내가 옳으니까, 당신이 잘못됐고 내가 옳으니까 핍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어땠나요? 바울이 처음부터 모든 걸 잘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신앙이 아직 어려서 같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되돌아간 마가 요한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도들 앞에 예루살렘 교회에 인도했던, 자기가 선교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초반을 닦아준 그 선배 목사 바나바하고도 의견이 충돌하자 정말 자기 성격대로 아주 정말 강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성격들을 생각해보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성격이 대쪽 같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혹은 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앞둔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싸우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과 싸웠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과 싸웠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싸웠을까요? 바울의 말한 선한 싸움은 사람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는 순결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자격, 사랑받을 자격 우리에게 있나요? 구원받을 자격 우리에게 있나요? 없지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마음이 연약해지면 자격이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자격이 없어서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연약한 생각들이 낙심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주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한 환경을 보면서 마음 연약해지지 맙시다. 반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교만함에도 빠지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또 바울은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기 생각, 자기 자아와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죽이면서 살았어요. 이 말은 바울 자신도 우리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할 육신의 것들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바울이 두려웠대요. 마냥 담대하고 강하기만 할 것 같은 바울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도 복음 전도자인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웠대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까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생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체험도 있었고 천국을 보고 온 체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이런 육신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죽이며 고난을 자처하며 산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삶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몸이 아픈 나날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만 했나요? 쉼없이 일했지요. 복음을 위해서 쉼없이 걸어 다녔지요. 뛰어다녔지요. 쫓아다녔지요. 오랜 시간 고통당하는 그 육체로 인해서 휴유증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럴 때 좀 더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 몸이 좀 아프면 연약해지면 쉬고 싶죠. 조금 더 눕고 싶죠. 예배 나오는 거 한번 빠지고 싶죠. 근데 바울은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나이 들어서 나는 몸도 아픈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은퇴도 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이렇게 아프면서 살아서 뭐 하겠어?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아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강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은혜로 버틴 사람입니다. 자기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서 삽시다.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제가 큐티를 저한테 공유해주는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어느 날 그 성도님이 보내준 큐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즘 큐티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한 큐티였어요. 한 단락만 읽어드릴게요. 쫓김을 당해도 버림을 받아도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바울들을 보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자기도 인정한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랬어요. 하지만 주님, 다 아는 지식이지만 당연히 기쁠 수가 없습니다. 당하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는 있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배신을 당할 때, 힘듦이 올 때 마냥 기쁠 수만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막상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성도님의 고백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고민이 됐습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의 수많은 생각들, 그 생각들하고 복잡한 감정들,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내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 않아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도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결론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굳게 잡읍시다. 우리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조차 버거울 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아무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조차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을 때, 무엇하고 기도해야 될지 알 수도 없을 때, 그럴 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것 하나만 붙듭시다. 주의 은혜가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한다. 이것 하나만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 그것은 정말 내가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버티고 인내하고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믿음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매일매일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함은 저희에게 있지만 하나님, 그 원함을 따라서 저희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겐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버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주님의 나라에 향해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하시며 안아주시며 수고하였다, 잘하고 충성,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아버지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거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웃을 수 있고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는 없고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면서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 내게 있음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해야 할 일들 내게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